방에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저도 저기 그 예배 시간에 애기들 떠들고 이러는 거 그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그냥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지 뭐. 그럼 좋은데. 예. 네, 얼마나 좋은데. 사실은 뭐 마이크 우리는 저 설교할 사람 마이크로 설교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 안 받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그냥 제 것만 음성화 해놓을게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아, 다 음성화해요, 지금 할 때는. 네, 예. 다 해야 돼요, 이제 들어가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누렸고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라 하던 것을 오늘도 보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날개님이 들어오십니다. 김은미 집사님. 어서 오세요. 어디? 화면 하나 더 떴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오늘 한정훈 지사님, 김은영 지사님 김희 들어오시고, 최민희 지사님 들어오시고, 보이세요? 마이크 끼세요, 마이크를. 잠시 또, 잠시 인사 나누시고. 자, 그럼 오늘. 그러면 다 음성어를 해주세요. 예,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앞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조금 시간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 약간 복습하는 게 좋겠지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목사님 본문을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 여전히 여기가 이렇게 해도 또 보면 다시 또 어렵고 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알았으니까 그걸 쫓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기회를 탔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고린도전 여기 잠깐 접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5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말씀에 그 원래 인용된 부분, 여기 성경에 호세아 13장 14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사실은 제가 아직 안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어디라고요? 죄라고.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제가 사실은 아예 띄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요? 제가 딱 하니까 두 가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이 나오는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하고 율법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없애버리면 정죄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래도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언뜻 우리가 들은 것과 좀 비슷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쓸 때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행함이라고 말하는 부분하고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부분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할 때는 율법의 행위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는 폐해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육체의 예법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네, 할례와 같은 거, 제사 이런 것. 제사, 안식일, 성전, 네. 네. 절기. 그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다. 네. 그죠? 그걸 이제 때에 따라 그 말을 하다가 받아가지고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율법. 아, 네. 네. 그래서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마땅히 의롭다심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는 이 표현이 갈라디아에서 가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럴 때는 바로 율법의 행위에 관한 것, 특별히 할례의 문제를 말할 때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그 말할 때 갈라디아에서 쉽게 보게 되면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느냐? 아니잖아요. 뒤에 가면 바울 5장 가면 나오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할까 조심하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치요?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지요. 저들은 할례도 없고 할례나 무할례를 똑같이 여기고 성전도 이제는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고 저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냐. 그렇게 해놓고 천국을 들어간다니 이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 있어서 성전만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인데 바로 그런 토론이 있었던 바울이 거예요. 말했던 거는 율법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만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거잖아요. 예. 오히려 유대인들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지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 율법이 없이 너희는 근데 하나님을 섬기냐.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에 더 소중한 것을 버린 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한테 뭐예요?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걸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에 더 소중한 것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리라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밝혀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겁니다. 저 제사나 예물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또 한 부분을 풀 수밖에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2편이라 생각하고 사실 2편이라고 그랬었죠. 지난번에 1편이라고 그랬었죠. 자, 또 요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킬 때에 뭘 비유했냐 하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치요? 이제 보니까 이것도 놓칠 수가 없는 말이 들어있었네. 믿음이 뭐예요? 아침에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믿음이네.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 언어의 그 의미가 성경에 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거는 뭐 하나님이 계명 지키는 거, 가르친 거 있고 조상들이 했던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여 하는 이 고백, 여기서 오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율법은 뭘 말하고 있느냐? 율법이 왜 필요하죠?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 쉽게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그리고 제단도 성전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번제도 없고 속죄제도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인 그 논의는 사실은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보니까 1장에서 16장을 마칠 때까지 가장 중심에서 이게 있었어요. 자, 지금 야고보서 2장을 하다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일단 요거 먼저 토리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과 혼으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몸을 비유한 거지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그러면 율법에서 궁극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될 것은 사실은 어디 있었냐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가 살고 번제와 속죄제가 살아가지고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혼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혼이 있어야 이 육신이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그와 같이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걸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었습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떠나 있거나 멀어져 있는 제사는 이미 죽은 제사가 되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이 연락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본질적으로 그 제사 드림이 악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만일에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만일에 불법이나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 제사가 어떻게 되죠? 악이 되지요. 바로 시작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문제를 한번 따질 게 또 하나 같이 여기 섞어지는데 율법의 정죄라는 표현이 따로 또 특별히 쓰여요.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만 율법은 탐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지요.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율법은 무엇이냐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게 하는 율법이라 분명히 7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율법은 왜 있느냐?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려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킨 거고 떠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끝에 보게 되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누구든지 다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착한 사람 구하라는 거 아니네, 그지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구하라는 거예요. 다만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하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죄인이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길이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또 시편 130편에도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사실 우리가 너무 무디워요. 모든 성경은 우리 죄를 가르치고 그 죄에서 건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부끄럽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있고 제사가 막혀있고 하늘은 닫혀있는 이런 것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없이 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제 가깝게 하는 거지. 그게 율법의 일이라.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서 예법 하나를 어겨버려.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하나를 빠뜨렸어. 자, 이런 걸 세상에서 정죄합니까? 안 하잖아요. 베레스우스 아시죠? 그건 항상 너무 유명한 건데 분명히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냥 너무 두렵지요. 그 목사는 분명히 자기가 일부러 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그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부서질까 봐. 근데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죽었지요. 세상에 누가 이걸 이해해요? 율법은 살리려고 내신 거고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오히려 씻으려고 내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어긋나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는 같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율법의 정죄하고 그냥 정죄는 또 다른 거고 율법의 정죄는 실로 두려운 겁니다. 모든 죄가 불의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는 이걸 막아버리는 게 율법의 정죄가 된다고요. 그 율법이 죽으면 다 죽는 거죠, 이제. 와. 그런데 그 율법이 영혼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직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먼저 대상으로 한 겁니다. 흩어진 12지파.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제일 큰 계명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무서워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위하고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리고 제사나 예물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냐. 이런 표현의 세속은 현재 세상에서 행해지는 종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히려 당시에 유대인들과 심지어 교회도 그걸 본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실은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있나요? 이제 보니까 아침에 설교하면서 이 한마디를 빠뜨렸어. 산상수훈이 바로 믿음이고 산상수훈이 바로 그게 이제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교훈이 다 저기 율법이죠.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면 로마서 8장으로 가지요.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이거 되는 게 원래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속죄죄를 말씀하실 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만일 이 은혜가 통하면은 다윗의 지은 죄도 깨끗함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얻죠. 다윗이 지금 번제와 속죄죄를 드릴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있는 그걸 바라보고 시편 51편을 적는 거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했을 때, 예, 로마서 12장 1절. 네, 예, 산 제사. 산 제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계명을,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 그 자체가 제사잖아요. 제사고 그걸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영적 예배가 영원히 따로 나가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그거 다 네. 사기입니다. 사기. 그게 다 진짜 육신을 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세속이고 마치 그냥 뭔가 신비한 어떤 영과 그 육의 분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그 아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세속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주로 오락 같은 걸 이야기하지요. 네? 우리 오락 같은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잖아. 많이 오히려 세속이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오히려 네, 결혼도 그게 거기 아니고 들어가고 연애하는 거 세속에 속한 들어가고 유대자들을 가리키는 학교도 거죠. 학교 가는 그게 오히려 아니고 오히려 예배에서 네. 오직 육체의 그 예법만 쫓아가는 그런 형식의 맞아요. 예배의 습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요한 1서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제사나 예배가 이생의 자랑이가 안목의 정욕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대충 놀면서 예배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에 어마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사도들은 세속에 속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걸 세속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야, 근데 진짜 그걸 예수님이 어마어마하네. 표현했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으실만 하네요. 예, 예. 그거를 공격을 했으니. 그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아유.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래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지 말아시오. 딱 예수님 앞에 정답을 요구하는, 다음 정답 말하면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나중에 나와 아버지 하나 할 때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시는 말씀은 딱 이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었으면 내 말을 들었을 거리라.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버리십니다. 이 말을 예수님 말을 이미 안 들은 게 아니지요. 내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 아, 별 저기가 없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충격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네요. 우리도 다 주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인 없는 양이었어요. 이제 겨우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그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 중에 이제 같이 섞이게 되는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자, 왜 그러냐? 이것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 미리 다 할게요. 나중에 또 하더라도 들으시고. 예수님의 양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참 전철을 한번 타놓고는 지금 그 전철 길이 어디로 몇 역을 더 빠지는지를 모르겠는데 자, 예수님의 양이 있었어요? 창세기 때 그 아버지의 양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본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왜 아들을 따르느냐? 아들의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자기가 알던 주인의 음성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 속했으면은 나를 따랐을 것인데 아버지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는 표현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그 혼을 잃어버린 죽은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탐심을 몰랐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십계명에 있는 탐심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를 못한,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곳이 하실 때 그때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형용을 보지를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를 못한다고. 그 이유는 아들을 보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딴 것 한 거 아니고 아버지께 들은 거, 그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상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듣고 알았어야 되지요. 또 들으면서 이거 내가 잠시 길을 잃었지만은
내 주인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양처럼 돼야 되지요. 그래서 오직 한 말씀 덧붙인 거는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구약 성경을 풀는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얻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은 다 장님입니다.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폐해져야 될 이유, 율법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율법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누가 배우느냐? 다윗은 배웠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신다 하시기로. 그 사람이 어디서 그걸 들었어요? 지금 두루마리 책에서 봤다고. 율법의 행위를 그 부정하는 그 자체가 율법에 있잖아요. 그 율법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율법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찜을 입어서. 그러므로 사실은 율법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어떤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겠느냐? 본래 그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히는 우리 죄 씻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 친구들이 드러내리는 거 보시면서 내 재산 받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참남하도다 네기의 죄를 능히 사하는가 하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게 되면 예수님 묻기를 내 재산 받아내라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라 보다는 재산 받아내라고 쉽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거다. 왜? 혹시 일어나 걸어가라 했다가 안 걸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 재산 받아내라 하면은 그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사람 일어나서 가라고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가라고. 그렇죠? 낫게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사실은 죄사함이 돼야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정확히 말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예. 걸어가는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러나 그냥 일반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을 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목회자들이 재산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이제 중심 아니고 어쨌든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함 받은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고요. 죄 씻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번제나 속죄제 같은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율법의 은혜를 사실은 그림으로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지요. 자, 지난번 우슬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황소나 염소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가 말을 하지요. 네. 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제사함에 그거를 눈으로 보게. 그렇지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림 같은 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초등학문 뭐 이런 거 마치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죄는 거기서 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씻어진 겁니다. 씻어진 거. 네.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50초도 근데 쓰고 거꾸로 속죄제만 그 속죄제만 드리고 계명을 행하지 않으니까 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으려면 불의를 씻어야 됐는데 이 다윗이 네, 그건 안 하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할 때 거기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우술초가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도 다 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막대기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 막대기에 무슨 막대기가 사탕수수 저게 가지가 아니라니까. 다만 하나님이 거기서 교훈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그치요?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제가 설명드렸지요. 치료는 언제 해야 된다고? 병 걸린 다음에 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걸리기 전에 치료를 하고 계셔. 그러니까 오히려 걸리지 않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만큼 있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 다윗이 시편 40편 이야기했지요. 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시편 19편에서도 나를 수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도 또 다시 들으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이 행한 의롭고 선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하나님 다윗이 이런 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일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속에서 모든 죄가 씻어지면서 시편 25편에는 내 소시의 허물과 죄를 따라 나를 벌주지 마소서. 근데 그것도 미완료거든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 따져야 되느냐? 무슨 죄든지 다 씻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말미암아 지은 죄도 씻어집니다. 씻어지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는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사기오도 용서를 받고,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는 강도고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아야고 나는 그런 범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보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에서 나를 씻어가지고 건지셨기 때문에 이 죄에서도 나를 건지실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필요한 은사는 바로 시편 130편 끝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주에 누가 서리이까? 근데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면서 너 요 죄 있으니까 너 하나님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섬기라고 경외하라고 하면서 다윗 그 시편 130편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동안을 배워줬어요. 이제 하시는 거는 이제 와서 정죄하고 이제 와서 의로운 사람을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이 다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뿐만 아니고 심지어 내가 행한 어떤 몇 간 선한 일을 가지고도 자랑할 게 없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남을 용서했고 사랑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내 죄가 씻어져서 사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이 떠오르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한 여인이 뒤에 와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지금 우리가 그 흉내를 낸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한 가지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적어도 그 여인의 그런 입맞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정확히는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발보다 깨끗한 데도 입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어떤 면에서 사실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은 누구들 얼른 나가서 막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출 사람 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산상수훈의 교훈을 지금도 우리가 받으면서 아직도 거기에 입맞춤과 같은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가 느껴 보기가 힘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에 입 맞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미 자기 죄에서 돌이키기 전에는 그런 회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거기서 헷갈리는 게 나왔어. 나는 그 자기를 초대한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에게 질문할
그걸 생각하면서 시몬아 내가 내게 물었다는데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베드로잖아요. 시몬이 베드로예요? 상상도 못했어. 그냥 그들 맞아요. 시몬 이름이 베드로. 그러기는 한데 다른 시몬인 줄 알았죠. 왜냐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나는 내가 내 집에 갔을 때 네, 나한테 입 말도 맞추지 씻어주지 않았는데 않았고. 이렇게 나오시죠.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정확히는 그냥 이 여인이 특별한 행동을 했다기보다가 그냥 보통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거 하나에 영접하는 행동 넌 이 하나도 못했는데 이 여인은 이 정도 했다. 이 정도에서 무슨 비교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베드로하고 이 여인에게서 그 행동 차이는 왜 나왔겠어요? 말씀을 듣고 아직 오히려 베드로가 그때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시우는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간절함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죄사함 다 받았다고 이렇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죄 짓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지요. 감각도 없고 감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그게 사랑으로 맞습니다. 알고 갔겠어요. 무슨 사실은 하는 것도 사랑. 제가 볼 때는 그 바울 사도가 율법에 오히려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던 거 사실 배워야 돼요. 왜냐하게 되면 사도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게 열심이었고 사랑이었거든요. 그 열심. 그러면 다만 이제 예수님하고 그들에게 뭐가 달라지냐? 그 열심이 어디로 와야 되냐? 예수님께 사실 와야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진짜니까. 그 바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선한 일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요, 목사님. 예. 아까 그 시몬이 예. 저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시몬이 베드로는 아니고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 아닌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화가 그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한테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정도 대화는 나올 것 같지가 않고 인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 대화하는 보게 되면 이미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일 가지고 이 여자는 지금 계속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치요? 예수님이 제가 언제 예? 되게 궁금해가 계속 왔었어요. 예. 그랬더니 시몬이 베드로를 지칭한다고 읽은 적 있거든요. 그 예,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해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본 사람 있으면 그 정확히 잘 본 거. 제가 보니까 제가 오히려 늦은 건데. 사실 예수님에게 시몬은 항상 베드로였어요. 예. 아휴.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나
율법의 정죄까지 올라고 제가 아까 네. 그 고린도 15장으로 간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의 정죄.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이 율법을 없애면 죄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이 표를 왜 쓰냐면은 율법을 없애버리면 그동안에 죄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을 살려고 사실상 그 해석을 했어요.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율법의 행위를 가리킨 거였거든요. 율법의 행위. 네. 그 할례 이런 거.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을 하잖아요. 이제 마태복음하고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할까 해요. 그걸 할까, 여기 와서 할까 지금 일단 정해놨는데 사실은 로마서 12장 읽어보세요. 그게 산상수훈 아니에요. 그걸 말할 때 그러므라고 말을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했던 것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까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율법이 전체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거. 거기서 그 말할 때, 그러니까 물론 다른 어차피 저기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가리킬 때는 이미 다른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말하면 돼요. 안 되죠. 율법 전체가 죄를 가리키는 네. 거죠. 율법 전체가. 왜냐하게 되면은 이들이 지금 제사를 안 드려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계명을 안 지켜서 죄를 지은 거거든요. 안 지켜서. 그러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말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이제 탐심을 알게 하는 그 계명을 없애버리면은 탐심을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살아날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리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말하게 되면은 제사나 예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걸 율법이라고 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다 없는 걸로 하고 이제는 저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물가에서 고쳐주시고 다음에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로마서 6장에서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리어 은혜를 더하게 하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거기 중요한 말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을 그냥 풀면 또 복잡해지겠지요? 그 뒤에 답을 보시면 돼요. 바로 10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음을 왕노로 차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이 바로 뭐냐게 되면 더 이상 저런 제사가 너희를 간섭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럼 이제 믿는 사람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요 말을 그대로 다시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 말을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23절을 연결해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요 표현은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17절부터 하는 말을 거기다 붙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걸 모두 줄여서 합하지 한 말이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뭐예요? 앞에 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면 이 6장의 지금 뒷부분에 하는 말들이 다 어디를 보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전에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을 한 거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거 어디서 경험했어요? 구약 성경이죠. 이스라엘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의 종이었는데 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해서 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왜 지금을 그러면 그냥 다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예수님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더 이상 성경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더 이상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영생, 그들을 의롭게 했던 그 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성경 배우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경고를 하는 게 이제 와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뭘 풀겠다 하면은 그건 정말 큰 실수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70, 80 되시는 어른들을 두고 이제 와서 나처럼 성경 공부 혼자 연구해내라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냥 산상수훈 하나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희 입에 그동안에 조심스럽게 요즘 그 신학적인 그 흐름 때문에 말을 삼가하던 거 이제 자유롭게 드러내 자유 이제는 편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아 이제 종교 개혁이 좀 통하네. 그런데 그 말을 막 휘두르고 쓰는 사람들은 주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쓴다고 해요. 당을 쫓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사람을 랍비하지 말라고. 네. 우리 그렇게만 배우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전하는 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사도의 말씀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우리가 지금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다툼 속에 항상 살고 있잖아요. 원래는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선 그게 우리한테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말을 좀 많이 하는 거고 길게 하는 거지. 내가 늘 저의 스승이라고 드리는 그 차영배 교수님은 항상 강의가 그랬어요. 한 번 딱 1시간 반 강의를 하시는데 눈 딱 감으면 사람들 다 오토바이라고 했어요. 그냥 강의 차철에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필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저래가지고. 뭘 걱정하는 거죠? 시험 볼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 믿으면 돼요. 성경이고. 예. 이제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성경도 따지지 마. 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믿는 거. 다만 거기에 그 예수님 믿는 걸 성경으로 이 마태복음을 세야 되는 거고 로마서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그 교수님이 항상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면은 딱 8절지 100지 하나를 딱 주시면서 내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것은 그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말한 답을 알아라는 뜻이었다고. 왜 그럼 그동안에 한 학기 이렇게 많이 떠들었느냐? 그만큼 잘못된 것이 많이 그걸 다 짚어준 것밖에 없다고. 내 강의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정답이라. 그걸 적는 사람한테 점수를 줄 거라고. 그래서 내 답은 많이 적을 필요 없이 5분 안에 다 적어내면 된다고. 선착순 점수 나간다고. 빨리 적어내는 사람이 점수 받게 했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제 이래놓고 우리한테 뭐가 남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들어오면 또 다른 부분에서 이게 같은 것이 있으니까 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 궁극적인 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다 이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비로소 다 풀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는데 요 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계명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탐심도 내 속에서 사실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있어도 그게 살아나질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살아나니까 탐심을 꺼내는 거죠. 죄가 계명이 죄를 꺼내요. 아시겠죠? 꺼내요. 그래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성전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내가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죄가 아까 율법의 정죄를 가져오는 거죠. 이 탐심을 가지고는 이 예물이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마치 살아서 어떤 고발하는 것처럼 다른 거 가져와 이런 거. 그런 관계를 엮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따로 인격체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푸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것을 행했고 선한 것을 행했다는 율법을 따라서 다 율법에 있는 번제고 율법에 있는 속죄제고 율법에 있는 안식이에요. 율법에 있는 할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인데 이걸 누가 다 악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탐심이 바꾸는 거죠. 네, 제가 기회를 악으로 기회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한 탐심을 전부 다 이유로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탐심이. 그래서 야,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요 말을 자꾸 이제 이렇게 나도 내가 깨달은 이해한 대로 이야기했어요.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나는 막 착한 일 하려고 그러는데 죄가 자꾸 한번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권세를 가져. 너는 죄인이야. 넌 자꾸 죄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일을 못하게 만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지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그 바울이 혼자서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파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도가 이게 바울이 회개하기 전이냐 회개한 후에냐 뭐 이걸 지금 논쟁을 하고 있죠.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제사였고 절기를 지킨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이고 할례자의 자손으로 살아온 것인데 내가 율법에서 잘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을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며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네. 왜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악이 됐냐는 거죠. 쉽게 우리 입장은 돌아옵시다. 나 열심히 교회 나갔어. 11조 드렸어. 새벽기도 했어. 주일 빠지지 않고 잘 지켰어.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외침이 속에서 외침이 그거였을 것 같아. 통곡, 이 통곡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나오는 거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함에서 건져 여기서 분명히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오기 전까지는 나올 길이 없어. 이것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오직 모자라면 이걸 더 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여기 더 열심을 가지는 길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죽여야 내가 살겠다 생각이 들었고. 가능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100%. 이 열심은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냥 배워서 되는 건 아니죠. 적어도 이들은 한 가지 모르고 있었지만 간절한 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간절함이 없어요. 왜? 우리가 아는 게 확실치 않고 믿는 것도 정확치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 부활보다 큰 것이 어디, 그 소망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치요? 네. 근데
근데 예수님 곧 오신다고 어디 소문 들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그쪽 쫓아갈 생각이 나지.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할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 지금 현재 우리 삶이 거기에 간절해야 되는데. 세상에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고. 그치요? 부활은 멀고 현실은 가까워. 부활 따로 현실 따로. 우리 신앙. 네. 네. 그래서 부활의 소망보다는 머리에 안수가 좋아. 왜? 안수는 지금 현재 축복을 해주니까. 꾹꾹 눌러주잖아요. 네. 꾹꾹 눌러줘. 전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부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속이. 특별히 우리는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종교개혁을 할 때 분명히 카톨릭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부들처럼 사제의 일을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목사의 자리에서 그 흉내를 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 그걸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권위보다는 함께 진리를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결국 이제 여기 와서 되풀이했네요, 그지요? 제가 기회를 타서 제가 기회를 계명으로 말미암아. 만약 그 계명이 없었다면은 번제와 속죄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었겠는데. 죄가 계명을 알려 기회를 타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내 제사도 더럽혔고, 연락 안 되게 만들고 내 안식일도 악으로 만들었고, 더러워지고 할례를 무할례로 만들었고. 그게 어디 나오지? 로마서 2장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것도 어디 나오지요?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조상들이 당했던 거잖아요. 할례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 있었으면 어디 있었지요? 신명기 끝에 그들이 범죄해서 무할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사사기를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 언뜻 그 다가오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충격 같은 건데,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 담대하라 하시면서 내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앞서 보낸다 그랬어요. 그 싸움에서. 그치요? 네. 그러면 심지어 아이성을 갖다가 거기서 물러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대적에게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했잖아요. 성경대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원수에게서 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졌어. 네, 여호수아 끝에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보게 되면 저쪽에 철벽화가 있어서 이기지 못하더라. 일단 우리한테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쫓아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사사기에 가면 밝혀지잖아요. 이미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고 사귀었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있었네요. 네. 제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이제 요 설명은 이제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잡으셨죠? 네. 네, 간단한 구절인데도 매우 어려운 것이라서 마치 잘못하게 되면은 자꾸 죄나 악을 말이야 또 다른 어떤 인격체로 마귀 같은 네. 인격체로 생각해가지고 그 죄가 막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네. 네. 마음의 유혹을 주고 또 압박을 주면서 너는 죄를 지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풀어진 거죠. 이제 이 얘기가 선과 악에 대해서 풀어지니까. 자, 이제 하나를 더 하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가 연관되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10시에.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부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그 은혜라는 말이요.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우리는 또 잘못 또 풀어가지고 은혜가 들어와서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나는 왜 안 믿어지냐고 또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든지 성경이니까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은혜라는 말을 그 주신 교훈. 교훈으로 맞습니다. 믿음,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늘 바라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듣는 사람들은 다 1차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과 대화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누구를 향한 사도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베드로? 유대인들. 야고보? 유대인들. 유대인. 성경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알아듣기 힘든 말이 우리한테 쉽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지요. 자, 에베소 2장 가겠습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 자체가 선물이었다. 하면서 뭐랬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바로 뭘 가리킨 거죠? 할례. 난 것이 아니니 선한 행동이 아니고 할례.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걸 바로 지나면 너희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이 유대인들의 이 할례에 대한 유혹이나 그 괴롭힘을 받지 말라고 배워주기 위해서 유대인인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받았는지를 먼저 예를 든 게 1장과 2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할 때 그 우리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원래 안 들어가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정론을 펼치고 있으니 그 예정론이 지금 온전하겠어요? 변론하고 논쟁만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의심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는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사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늘 야곱을 보고 뭐예요?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는 말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이 되는 이유가 뭐냐? 아, 난 너 뽑았어 하고 괜히 뽑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뽑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은혜를 받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더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이렇게 예.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백성.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음, 이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할례를 아무한테 주면 할례가 되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주니까 할례지.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여기 표현이에요. 이 선한 일이 지금 누가 이 선한 일을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제가 처음에는요, 지금처럼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세요? 그때는 나도 그 배운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선한 일 구원,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거꾸로 이건 하나님이 하는 선한 일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말이 맞는데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선한 있잖아요. 그 선한 일, 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근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니까 꼭 지금 교회를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지음 받았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었다고.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라고 지금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방인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만일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되지를 못했고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 중에 다윗도 솔로몬도 없었다고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원래 전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을 또 예배하는 거. 예, 그게 하나님 준비한 선한.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죄가 씻겨진다는 게 이게 원래 원리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사실은 무슨 얼룩입니까? 먼지 묻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씻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래가지고 그 씻겨진 사람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뭐 다시 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사랑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로 만드셨다.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한테서도 아브라함의 일을 일으키고 야곱의 일을 일으키고
요셉과 모세와 요서와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시려고 또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네, 지으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 이제 지으심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지으심 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네. 아니죠, 그죠? 네. 아직도 진행인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장 끝에 이제 보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이방인들이지요. 에베소 교회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성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성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면서 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데 이 터 위에 누구도 거기에 얹혀져 있느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얹혀져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 위에 터를 닦아요. 터를 닦아놓고 모퉁이 돌을 얹어요. 모퉁이 돌을 먼저 해놓고 맞습니다. 건물을 짓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는 거라고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의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본이 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우리가 당할 부활의 그 길을 그대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가셔서 살아나신 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 그런 본을 따라서 가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좋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죄사함이잖아요. 율법이. 네. 네. 의로움이죠. 이제 그 영을 쫓아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의 영이면은 누구랑 똑 닮았겠어요? 예수님과 닮았지. 네. 그러면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을 할 것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표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표현을 왜 써요?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이제 허물었으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성령 안에서가 바로 예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이 되어야 되죠.
결국 지금은 이 성경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뜻에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세요. 이 표현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성령 안에 먼저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은 하나의 구원의 표로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던 그 자리를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던 자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이미 구약은 그걸 알고 설명을 했어요. 신약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증거를 대는 거고. 그러므로 성령을 주심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던 그 자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주셨느냐? 이 진리로 주셨더라.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이 교훈을 가지고 주셨더라. 유대인들의 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게 성령을 주심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성령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면서 성령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봤어? 언제 누가?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예. 출애굽도 일으키는 성령의 그 능력이 예. 나오는 그 맞습니다. 그겁니다.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릴 텐데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그 교리를 이미 경험을 한 분들은 많은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교리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표현이 되어 있을까? 삼위일체가 성경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죄도 그렇고 성령이 어떤 신이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는 말에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표현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성령은 주심이라 그 말의 의미는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목사 성령은 다음에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참고로 하실 때 그렇게 모든 걸 풀어 가셔야 되는 거지. 그냥 모든 정리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푸시면 안 되고 항상 그 원래 말씀하신 데서 이 말씀이 말하는 뜻을 우리가 푸는 것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나오네. 여기도 성령이 나오네. 하나님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니까 다음 편에 할 게 예고가 되네. 이제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치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속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웠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게 있다고. 아마 그걸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연결 같으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는지라. 아무도 이것을 모르고 오직 자기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만 가지고 자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악이 되는 것도 몰랐었습니다.
다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 하며 탄식함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알지 못하여서 육신일에 힘쓰는 것만, 거기서 흠이 없는 자로를 하는 것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을 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명이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날까지 있어지는 구원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이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 지안이 좀 보여줘. 예. 제니 올라 한번 볼까? 있어, 옆에 있어? 누구? 지안이. 어디? 얼굴 한번. 자려고 지금 다 누웠는데. 아, 그래서 안녕, 야, 이거 이뻐,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아이고, 좋아서 웃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잘 있어. 다음에 또 볼게. 안녕. 이뻐라. 그래,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끊을게요. 걸렸네.